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각 사람의 영혼에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듣는 사람 가슴 속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고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주의 종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올바르게 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살펴보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은 4장까지 이어집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했을 때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큰 복음의 역사가 기록된 것만 보면 2번입니다. 2장에 있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구원을 받은 사건과 오늘 3장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 다시 5천 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절 다시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물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이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넓게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쳤었던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9시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시간대는 이스라엘의 시간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간은
낮이 밝으면 시작이 되고 또 저녁 시간은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가 첫째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시간대에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를. 그러니까 여기 9시 그러면 6을 더하면 얼마죠? 9 더하기 6, 15.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건데, 이 기도 시간은 이스라엘의 그 성경적 역사를 쫓아 들어가면은 상번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깊이 살필 건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가보십니다. 구약 127페이지. 출애굽기 29장 구약 127페이지 38절에서 42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뇌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러분, 이 번제는 가끔 드리는 겁니까? 죄를 발견할 때 드리는 겁니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매일 드리는 겁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단 위에 드리는데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라. 그러니까 2마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아침에도 제사를 한번 하고 저녁에도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신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신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0절과 41절까지는 구체적인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시면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1마리를 더 드려라. 그래서 이걸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도 하고, 우리가 항상 할 때 상자 있죠, 상. 그게 일시적이다라는 단어랑 반대입니다.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 끊이지 않고 드리는 번제. 늘상 드리는 번제. 그런데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제사 규례를 설명을 하시고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래서 이 늘 드린다라는 단어 때문에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규례를 설명한 후에 42절 후반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가 나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나만 주십니까? 네게 내가 말해 줄 거야 그럽니다. 네게 내가 그때마다 말을 해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희한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번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하고 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말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것은 대대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규례이고 이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양 잡아주고 고기 불살르고 피 쏟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나준다라는 표시이고 내가 너와 대화할 거야 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에 자세히 풀어줍니다. 시편 50편 837페이지 7절에서 1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잠깐만 쉽니다. 지금 7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방금 전에 읽으셨던 출애굽기 29장의 42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죄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8절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항상 너의 번제가 내 앞에 있다. 그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너희가 성전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 그것이 제물이 항상 나에 바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제물 바치지 않았다라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번제의 의미를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9절, 10절까지도 이 상번제가 하나님한테는 제사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죄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또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8절과 12절까지가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매일 드리라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 받으면서 고기 잡숫고 피 먹는 줄로 잘못 형식적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모든 수풀 속에 뛰어노는 동물들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만든 거고 새들도 내가 다 지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거 번제 달라고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설령 굶어서 줄인다 할지라도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상번제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그 뭐라 그래요? 7절에 이미 시작했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게 상번제를 기록했던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 상번제의 규례 끝에 얘기했던 그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겠다라는 뜻이 상번제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이제 13절에 이렇게 주제를 바꾸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파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응? 하나님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 나한테 번제 바치라는 얘기 한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했던 매일 만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될지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자연 상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을 육체에 있는 모습으로 쓰고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 복음을 딱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건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감사는 평생 잊어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구원을 경험했던 분들이라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네가 한 서원이에요. 그걸 갚는 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항로 바꿨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생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거라. 아이고,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걸어가나요? 걱정하지 마라. 15절이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남겨주지 않는다. 이 세상 신앙의 여로에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멍에를 매줄 테니까 그때마다 어려우면 나를 부르거든. 그럼 내가 구해줄게. 그럼 너는 더 나를 알고 너를 끝까지 구원의 종착지까지 이끌어간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영화로움을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상번제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번제의 의미가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 왜? 고기 먹고 피 먹으려고 너한테 번제 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밝히셨잖아요.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한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이 이전에 계시리까?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발받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 여기에 우리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뜻을 간합하여 주소서. 이게 성전의 의미고 이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리라. 그래서 그게 기도로 바뀌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오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이 시편 55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저녁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녁을 먼저 세운 것이고 아침을 그 다음에 세운 것이고 정오라는 말은 상번제에는 없었던 거예요. 상번제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라고만 되어 있지 정오에 뭐를 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의 하나의 습관이 된 겁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상번제의 의미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보다 사실은 구원받은 수가 더 많은 게 이 사건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3장 1절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9시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을 더하면 15시고 오후 3시죠. 지금 납비 관련된 서적이나 구약 관련된 정통한 서적을 쫓아 올라가면은 아침 번제가 9시에 드려진 거예요. 저녁에 번제가 3시에 드려집니다. 저녁에 해 질 때 드려져야 되는데 왜 일찍 3시부터 드리나 했더니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물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아침에 9시에 드리고 오후에는 3시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전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인 거예요. 그게 9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시간도 있을 거 아니냐. 2장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4절로 가보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 각 나라 말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그들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각국에서 왔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제자들이. 자, 그래서 12절로 가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사건이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이란 방언으로 얘기했다 가정하시고 또는 터키 방언으로 했다 혹은 이디오피아 방언으로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샬라샬라로 듣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설명해 주겠다. 15절, 때가 몇 시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의 시간이 나옵니다. 제3시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대로 바꾸면 언제입니까? 3 더하기 6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오전 9시 아침 번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바톤 터치해서 오신 다음에 언제 사건이 터집니까? 오순절 날은 아침 번제 시간 오전 9시, 여기 성경 시간대로 제3시에 터져요. 그리고 5,000명이 구원받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은 제9시, 지금 시간대로 오후 3시에 터집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시고 언제 돌아가셨나요? 마가복음 15장 갑니다. 신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제3시 아침 번제 시간에 잡는 거예요, 양을.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33절로 갑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4절 다시 보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군병들은 목마른 줄 알고 해용에 신포도주 먹인 그걸 잡수시게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7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언제 돌아가신 거죠? 9시.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정오가 있습니다. 정오. 아침 9시가 있고 이쪽에 오후 3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침 번제 시간에. 그 다음에 쭉 시간이 가서 저녁 번제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딱 정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정오부터 9시 돌아가실 때까지는 세상이 깜깜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천문학적으로 그걸 풀어낸다면은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깜깜해졌어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오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시작이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전 상번제 시간에 돌아가시고 오전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상번제 시간에 돌아가시는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어린 양 2마리 준비해라.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의 돌아가신 시간이 3시와 9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 12시 기준으로 어때요? 3시간, 3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한 거야. 하고 베드로의 1장 설교가 나가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고, 후속 사건인 오늘의 3장은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연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우연히 기록된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연히 그렇게 누군가 짜맞춘 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에서 돌아가신 유대 청년 중 하나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성인 중 한 분이에요? 성경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태초부터 누가 말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역사의 전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상번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완전하게 딱 양쪽에 못을 딱 박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하는 분이야 라고 딱 못을 박고 계신데, 상번제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갑니다. 4장,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7절이 시작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연약한 육체입니다. 육체. 보배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바톤 터치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요 성령입니다. 그걸 질그릇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의 육체 속에 주신 이유는, 질그릇을 뭘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 어디 가서 툭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그릇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게 하려고? 속에 있는 보배, 성령님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곳에 그냥 준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질그릇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빛처럼 밝히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9절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모습이 보여도 그건 겉으로 그런 거지 우리는 결코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절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문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체적 생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육체적 생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은 세상 죄를 지려고,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문맥을 잃는 거예요. 글자 잃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였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 연결고리가 생긴 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짊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내 육체의 생명만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입장입니다. 11절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져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소 라는 이 나의 죄인된 본질에 대한 이해 있지 않는 것과, 실제 일을 할 때도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합돼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다라는 게 11절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죽음에 넘기우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 성령을 나의 영혼 속에 영접하고 같이 동거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말씀대로 질그릇에 감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그릇을 깨버리면 됩니다. 그럼 빛이 드러납니다. 질그릇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로 가보십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에 취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러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이 사건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처음에는 2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가능한 한 대로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도 중과 부족입니다. 근데 그 22,000명을 끌어모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집결하는 과정에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정도 남았을 때 반도 안 되게 남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있어요. 걔네 많다 이거예요. 많아. 10,000명 안 돼. 걸러내라. 어떻게 걸릴까요? 했더니 물 먹여보라. 물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주 경계를 하고 물을 먹는 사람은 손바닥에 떠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개가 핥듯이 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입 대고 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보내라. 손에 떠서 개가 핥듯이 먹었던 사람만 남겨 했더니 딱 3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지시한 것은 칼 들고 창 들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왼손에 항아리를 들어라. 그 속에 횃불을 집어넣어라. 오른손엔 나팔 들어라. 창칼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채번 시간이라는 것은 그 경계병 교체 시간입니다. 그때 딱 일어나 가지고 양쪽 세대로 나눠 가지고 기드온이 나 하는 대로만 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라. 횃불이 드러났어요. 기드온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적군에서. 자다 말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횃불이 딱 비치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오는 사람이 횃불 든 사람이 많겠어요? 총칼 든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총칼 든 사람이 많아야죠. 근데 시뻘건 게 다 300명이 다 횃불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10배, 20배 이상은 총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칼 든 사람이. 이건 불 밝히는 사람이고 자다가 깬 적군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적군이 왔다라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좌우 분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자기끼리 찔러 죽이고 끝난 거예요. 횃불이 언제 나왔습니까? 항아리 깼을 때 나옵니다. 예? 지금 여기 신약시대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러.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기드온의 별칭이.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해야 하느냐? 총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같이 계신 보배로운 성령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 깨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깨질 때,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를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 11절.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질그릇인 우리 육체를 깨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항상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과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예수 죽음에 넘겨지고 항상 내가 죽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 뭡니까? 상번제라니까요. 항상 죽는 거예요.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성령의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와 빛을 발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죽음에 넘기우라라는 것이 구약에 무슨 말씀을 가져온 거냐?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 준비했다가 아침에 1마리 잡고 저녁에 1마리 잡으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편쯤 와보니까 이게 기도구나. 상번제가 제물드리란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해놨죠. 상번제를 처음에 명령했던 출애굽기 29장 42절만 보더라도 이 번제 걸르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상번제의 뜻이고,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만나리라 내가 얘기하리라 그러죠. 부활신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응? 내 질그릇을 깨는 게 뭔지, 내가 왜 맨날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같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 만에 져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의 여정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깨고,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오늘도 항아리 깨고 내일도 항아리 깨야 됩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났을 때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양쪽에 손칼에 창이나 칼 들은 적이 없어요. 300명의 특공대가. 뭐만 했어요? 오른손에 나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이 나팔 부르는 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왼손에는 성령의 빛. 항아리 깨버리고 나팔 불렀을 때 끝난 겁니다. 싸우려고 총칼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원이. 그의 별칭이 뭐라 그랬어요? 여룻바알. 뜻은 뭐다? 바알과 전쟁하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같이 보호하시고 전쟁해 주시는 우리의 장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탄과 싸워주는 자, 그를 부르라.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다시 확인한 게 있어요. 구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포기할 때 구원이 나오듯이 성화의 구원, 오늘날 얘기하는 상번제,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산자가 항상 자기를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죽을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화의 삶인데 항상이란 말이 앞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상번제구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끊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십계명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디모데서인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뜻이 뭐냐? 상번제 원리예요. 상번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이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시고 다시 돌아보시고 그 다음날 또 하시고 내가 어느 반열에 올라갔다. 죄 안 짓는 거 한 번 경험하고 그게 끝난 줄 알고 그 다음날은 기도 안 하고 이게 내 신앙의 레벨이 올라갔다. 혼의 구원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는 죄를 안 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지고 내일도 십자가 지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일도 내가 죽고 내 속에 갇히 계신 보배 성령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항아리 깨고 내일도 항아리 깨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본문 다시 오십니다. 2절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이 걸어가는 걸음의 정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삐뚤어진 길에서 돌이켜 올바로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못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못 갑니다.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죄 때문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바로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어디까지는 갖다 줍니까? 성전 문 앞에까지는 들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삼시세끼는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노동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비를 구해야죠. 성전 문 앞까지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움이 가득 찬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구약적 개념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레위기에 그 규례가 나와요. 육손이라고 있죠. 육손이. 지체가 더한 자, 언챙이, 다리 저는 자, 눈에 백내장 낀 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 안으로는 못 끌고 들어가요. 그건 성전을 모욕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도 관심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호구지책만 생각하고 살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전히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같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뭘 좀 줄라나 하고 다시 구걸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저는 여기 이 안진뱅이의 이 상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자, 죄인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현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도 또한 다른 경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듣느냐? 수박의 겉만 핥습니다. 참외의 냄새는 맞습니다. 향기로워요. 근데 그 안을 깨고 들어가서 수박을 맛보거나 참외를 먹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걸 깨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되고 경험이 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나 역시 세상적인 관심사로 쳐다봅니다. 나한테 뭐 줄 거 없나? 오늘 먹을 것 좀 여기서 구하면 좋겠는데.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신앙인 경고하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 출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또한 그거예요. 그 미문에 들어가기를 구해야지 성전문 앞에서 호구지책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 해주실 것이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시편 말씀, 시편 27편,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앞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얘기하는 바가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내가 딱 하나 구하는 소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걸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같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거 하나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미문 바로 밖에 안친 바 된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나 좀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 없어 라고 감히 얘기를 못하고 삼시세끼 호구지책만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던 이 시각을 이제 사도들이 깹니다.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보라라고 한 이 말은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호구지책 있지, 내가 지금 우리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돈 몇 푼 있지, 거기를 향하던 내 눈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우리를 보라.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전히 이 안진뱅이의 눈에는 뭔가 좋은 걸 좀 줄라나 보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전 한두 푼 던져주고 들어갔지만 이 둘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은전 몇 개 줄라나?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말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원전에는 그러나가 접속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던 그 은과 금, 그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 연결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지적한 것은 네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 은과 금, 그건 나에게 없어. 그러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모르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동전 몇 푼 그거 말고 그런 거 너한테 주고자 우리 쳐다봐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죠. 어디로 걷게 하는 걸까요? 이것이.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게 하는 걸음이었습니까? 네, 성경의 문맥은 자세히 보시면 방향이 드러납니다. 8절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라라는 명령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 걸음은 단지 신체의 장애를 치유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바로 밖에서 엉뚱한 거 호구지책 구하고 있잖아. 평생을. 이 40살 된 자입니다. 40살. 이 남자가 40쯤 됐다라고 나와요. 40년을 그렇게 산 생활이면 족하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개념이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간 세상의 시간표의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고난의 세월도 40년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40년이고, 40이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의 전체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40년간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줄을 모르고 밥 먹는 문제 해결하느라 보냈던 시간에 그 걸음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그 아름다운 문을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이 뭐길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이 일을 해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신약 172페이지 12절 13절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12절에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계셨을 때 베풀었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잠깐 잡으십시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이 얘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어디서 생긴다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왜 이게 가능하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 이 기적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녹아있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일을 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겨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직접 시행해 주겠다. 한 번 또 나옵니다. 16장
26절, 28절 보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6절 그날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할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했고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뜻을 하나님께 고하여 변형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되면 중간에 육체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기도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구하라 이거예요. 직접 구하라. 근데 그렇게 하면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왜 그게 가능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로 다시 가기 때문이라. 이건 두 가지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위치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글로 영광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은 바로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있나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 종, 즉 사람의 형체로 몸을 쓰고 자기를 낮춰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위치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신 거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영적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땅 밑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
그 권세 잡은 자 마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일만 하는 수종자입니다. 지옥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온갖 천사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인간 세상의 모든 권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육신을 쓰고 아직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 세계 정치 흐름의 권세, 여기에 절절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의 이름을 뛰어넘는 권력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데 내 말에, 내 신문하는 말에 왜 답변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권세 없어. 네 권세 아니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신앙생활을 좀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좀 다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신앙의 그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는 없습니다. 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길 때는 목숨을 내서 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쫓아가는 신앙의 권위가 예수님이 부여한 겁니다. 거기에 반하는 조치를 한다 하면은 총칼 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부해야 합니다. 뭘 내놓고? 내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 그게 순교입니다. 말세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절절 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왜 이렇게 절절 맵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게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건 비단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비견할 만한 구원받은 영혼의 수로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5천 명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은 똑같은 얘기를 입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재물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재물이 나에게 소용될지는 몰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금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거 버리고 내가 취한 게 있다. 그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즘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은과 금은 교회에게 조금 있다.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잘 모르겠다. 이게 말세를 만난 잘못된 신앙, 빛을 잃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기독교의 신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본산이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 국가이고 교회 수가 전에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 그 가맹점만큼 교회가 있대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 건물이 들어선 외형적으로 볼 때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이 교회 대형화, 물질을 가지고 자기 아들 목사에게 넘겨주니 많이 대출금을 몇천억을 땡겨서 성전 임대하고 건물 짓니 많이 하는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르겠다라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과 금을 숭배할 필요도 없지만 은과 금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쓴다 그러면은 초계와 같이 버리는 방법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돈 잡고 세고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의 신앙입니다. 어찌하면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씀처럼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성전으로 같이 걸어 들어가자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살아날까? 그게 고민입니다. 어찌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말씀사랑교회를 통하여 드러날까?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사랑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질그릇을 깰 때야만 그 속에 있던 횃불의 빛이 드러나듯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이 연습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분란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소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통하여 두 번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의 현장을 저희가 잠깐 둘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상번제의 의미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다시 모시라 라는 뜻임을 알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저희의 연약한 질그릇을 깨고 예수 죽임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산자가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옴으로써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 저희 앞날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